제목처럼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들을 막 이렇게 나열한 그런 책이 아니라 주요한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좀 독특한 역사서죠.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5장, 총 47장의 말씀 중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내용이 19장이라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11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상 11장 후반에서부터 14장까지 약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왕들에 대한 내용들은 보통 한 반장 정도, 그리고 짧은 거는 몇 줄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4장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처럼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세겜과 분회를 건축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26절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남유다의 왕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정통성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르호보암 왕에게 정통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고민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정통성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나는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왕위도 빼앗기겠구나.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너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왜 망했는지를 봤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현장을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이 망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스스로 근심하고 여호와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31절부터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유다와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분향합니다. 자, 먼저 우리 베델은 어떤 곳이죠? 베델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네,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가져다가 베고 잠을 자죠.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에서 벳 앞에 벳이라고 되어 있죠. 베트, 이건 집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베델은 원래부터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베개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쓰인 우리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싸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싸라는 단어는 왜 막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아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다 또는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아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그랬고요. 우리 궁창을 만들 때도 그랬고요. 이 아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들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요럴 때 아싸가 쓰였어요. 자,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아싸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일들을 아싸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절기, 제사장 이것도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싸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아싸 만들고요. 우상을 아싸 만들고요. 다른 곳도 아닌 어디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향하죠. 오늘 본문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이라는 구절은요, 여로보암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것을 말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이의 교훈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땠죠?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자기가 스스로 행동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스스로 말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스스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왕위를 위해서, 자기 영광만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과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스스로 말하고 자기 뜻을 행하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된 거죠.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아주 커다란 죄악. 솔로몬이 망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간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결국도 역시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13장에서부터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분향합니다. 그 상황에서 선지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분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을 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손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대로 멈춘 거예요. 이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다시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합니다. 야, 기도 좀 해줘서 나 이 손 좀 다시 고쳐줘라고 청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니까 다시 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죠, 그렇죠? 아니 오히려 당했었죠, 그렇죠? 당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은 끝나지 않고요, 계속됩니다. 그래서 14장에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요, 자신도 결국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여로보암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만듭니다.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합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교만의 결과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패망의 길로 이끌고 간 여로보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과 같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지, 아니면 내 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제사도 겉모습은 우리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비슷했어요. 제단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심지어 절기도 그냥 아무 때나 막 정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하긴 했지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었죠. 우리도 겉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는 결국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스스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간 여로보암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신 그런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던 우리 여로보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여로보암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